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모든 의식주도 책임지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서 22장 31절의 말씀이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중요한 세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습니다. 우리 수장절이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월 달에 맥추절, 맥추감사절, 수장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이 10월 달에 드리는, 11월 달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이제 맥추감사절하고 비슷한 것인데,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에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그 핍박을, 박해를 피해서 우리가 아마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메인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한 2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떠났는데, 이 종교 박해를 피해서 정확하게는 102명이랍니다.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메인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 대륙으로 항해를 시작했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아메리카였어요. 지금의 이제 아메리카 미국 대륙이죠. 거기에 도착했는데, 한 하루에 그 배를 타고 가는 여정 속에 겨울이었어요. 하루에 2~3명씩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으면서 도착하고 나니까 한 50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반인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인플라워를 타고 떠났는데, 그 절반은 다 죽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영국을 떠날 때 다 같이 출발했지만, 절반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땅에서 그 추운 겨울날 농사를 지으면서 그 다음에 수확을 했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추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 그 다음 해부터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11월 넷째 주에,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링컨이 공식적으로 11월 넷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절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영국에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뭐 했냐? 아메리카에 도착하자마자 감사 예배부터 드렸고,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이들이 통나무를 막 잘라가지고 제일 먼저 세운 것이 뭐냐면은 자기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교회부터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메리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의 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듣고 흘리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들은 수많은 박해와 또 죽음 속에서도 끝까지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불신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 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어린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함께 올바른 교육을 시켜서 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그 강대국이 된 아메리카가 그 미국이 이 대한민국에 140년 전에 그때 우리나라가 조선이었죠. 이 조선의 땅에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가난하고 약한 나라들이 또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신부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그들만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선민 사상 속에 찌들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이 복음을 죽음을 불사하고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강한 응답을 받을 때마다 다른 나라에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역의 심부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나라가 아메리카입니다.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에서 내린 통계인지 전 세계에서 내린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심부름하는 국가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은 한때 저 북한의 평양 같은 경우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정말로 부흥 집회도 평양의 부흥 집회는 엄청나게 유명했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 정말 기도의 부흥의 속에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근데 신사참배 이후에 물론 불신자들은 신사참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목회자들과 기독교가 우상 앞에 절하는 신사참배가 평양교회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여튼 재앙을 치신 거겠죠. 저 북한이 공산주의가 되어서 지금도 어마어마한 멸망과 재앙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전쟁 속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후대들이 각종 정신병과 재앙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올바른 복음 속에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개인 종말, 또 시대적인 종말, 우리가 뭐 한 세기, 100년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이 인생이 정말로 오늘 추수감사절, 이 미국에서 아메리카에서 시작되어진 이 추수감사절처럼 이 신앙의 자유, 오직 복음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세계 선교하는 국가가 된 저 아메리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심부름할 수 있도록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고 일평생 동안 이 복음 전파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와 함께 레위기서 2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2장은 하나님 앞에 성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성물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한 규례,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물을 먹는 규례입니다. 이 성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특히 이 성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먹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22장 2절에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론의 자손 중에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다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성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그 짐승들은 번제단의 제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짐승들이 번제단의 성물로 바쳐질 때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번제단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 우리가 그 죄를 부족해서 죄값을 더 치러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남겨져 있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릴 때, 그 성물을 먹을 때, 우리 지금까지 레이기에서 했잖아요.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짐승을 먹을 때 부정하고 그 다음에 찢겨진 것이나 뭐 죽은 시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부정한 것이라고 우리 레이기서를 통해서 쭉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흑암과 악령과 잘못된 것들과 또 죄들과 연합할 수 없는 선하시고 완전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물을 우리가 먹을 때도 흠없고 우리가 부정한 것에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8절에 보면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한마디로 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품거나 잘못된 것을 포장해서 예배드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릴 때 진심으로 잘못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원죄, 완전한 저주, 재앙,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구제가 없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 스스로 갚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때에 죄를 품고 불신앙을 가지고 악을 품고 그 다음에 어떤 신비나 기복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생각이나 그런 기복주의,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악한 생각과 동기를 가지고 예배드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9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오늘 성물을 대하는 태도는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특히 2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몇 절입니까? 8절까지. 그 다음에는 22장 9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성물을 먹기 위해서 나오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지 않고 그 성물을 드리지 않고 그 성물을 마음대로 먹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자범죄도 잘못된 것들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받은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닌데 왜 그렇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것을 통해서 정결한 삶, 거룩한 삶, 그런 것들을 말하느냐? 이것은 율법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은 선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와 저주와 멸망을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성령 세례 시대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악한 것, 잘못된 것, 틀린 것,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을 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의 악한 습관 속에 있던 불신자 때 행하던 그런 모든 것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요새 보니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PD 수첩에 학교를 떠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학부형들이 너무 많이 괴롭히고 지금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고등학교 선생님들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학교에 오기 싫어가지고 자살하고 싶다고 저한테 상담하더라니까요. 학생들 만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쳐가지고 암 걸리고 막 여러 가지 불치병 걸린 것을 가지고 상담하더라니까요. 요새 중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중학생들은 선생님들 신문에 보셨죠? 여자 선생님들 두드리 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전에는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 때리지 못하도록 어떤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법이 또다시 달라졌어요. 너무 학생들이 폐역한 짓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법을 강화시키고 선생님들이 무섭게 하고 또 학생들 부모들이 간섭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저질러지는 그런 악한 행실들은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앙 시대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또 학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위기 청소년 사역을, 위기 청소년은 학교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그 소년원이나 또 혹은 경찰에 이렇게 계속해서 지명수배 받는 아이들, 그 다음에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 사회봉사 활동하는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일진 양아치, 이런 아이들을 제가 청소년 지원센터하고 교육청 관할로 15년을 상담을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걔들 만나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배운 심리 상담으로 걔들 사역하잖아요.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사역할 때 그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거든요. 그 선생님들한테 가서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선생님, 이 아이들 미술치료, 무슨 치료, 심리상담 아무래도 안 됩니다. 이 아이들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얘들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한테 교실 하나만 내주세요. 이 말 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다 그런 만남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눈물을 뚝뚝 흘려요. 흘리면서 이런 선생님이 오도록 자기들이 3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들으면서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를 예비하신 것처럼 정말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예비하신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탁탁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실 중고 거기에서 뭐 하느냐, 미술 치료 좀 하고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10원짜리 요구를 하고 학교에도 안 오고 불량한 행실을 하고 이 성적인 교제를 하고 이런 아이들이요, 정말 예배 6개월 드리고 그리고 제가 뭐 하느냐, 헌신했어요. 아침마다 걔들 집에 가서 걔들 데리고 학교에 보내주고, 그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엄청나게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학교를 안 오던 아이들이, 범죄 속에 있던 아이들이, 소년원에 가야 되는 아이들이 제일 첫 번째 범죄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보면은 내 명령을 안 지키면은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리의 복음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 이 죄는요, 원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과 흑암 속에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 데리고 아무리 설명하고 뭐 칭찬해주고 뭐 스티커 주고 용돈 주고 해도 안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 데리고 제가 조금 예배 드려주고 정말 학교 조금 갈 수 있도록 좀 실어다 주고 그거 했는데 6개월 만에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너무 많이 변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너무 흥분되어져가지고 막 저보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선생님,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데리고 예배 드리고 있다면 예배 드리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이 기쁜 소식을 저 누굽니까? 교장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된다.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아예 학교에서 상담실을 내줬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님이 싹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제가 만나는 아이들마다, 제가 만나는 선생님들마다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예비를 그렇게 딱 해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사람이 성화되지 않는 것, 성령의 열매 맺지 않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 속에서 현장에 들어가서 진짜 이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고자 진짜 결단만 하고 기도만 하는데도 우리가 나가서 사실 노방전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을 다 그렇게 주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뿐만 아니라 정말로 치유되어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학교 현장과 주변 현장과 지역 현장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9절에 보면 내 명령을 지켜라. 그거를 속되게 하면, 지키지 않으면은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일반인들과 또 제사장의 딸과 그런 가부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성물을 먹을 때 거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가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인 음식을 먹을 것이니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복음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14절에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 영혼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발림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이 천국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됨을 믿으시고 정말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에게 무조건 교회 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2장 10절에서 16절에 그 말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으로 모든 죄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미래에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악행과 잘못된 습성과 우리 안에 있는 틀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 지었던 모든 죄의 문제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버려지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열매 맺는 자로 변화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 세례받은 자로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불신자 때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았는데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로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정말 이 성령의 역사하는 그 변화의 열매를 실제로 고백하고 그들 또한 변화되어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 또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 진짜 껍데기만 교회 같지 그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받았는지 정말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던 자들, 나쁜 습관과 악행 속에 있던 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악한 행실에서부터 떠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있죠.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그죠? 우리나라의 무속인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 다 다녀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간 거지, 교회라는 건물에 간 것이지 실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봤는데 전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에 120명의 제자들이 그들이 마치 이 메인플라워를 탔던 그 청교도인들처럼, 그 청교도인들은 10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처럼 한 곳에 모여서 정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만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세례 받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15나라에 생명이 살아나는 복음받기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모에 앉은 안전뱅이가 구원받아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교단이 2단이든 3단이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에 있을지라도 불교에 있을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진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영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모든 원죄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범죄에서도 해방받도록 해결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에도 복음 전파하러 가고 그 다음에 위기 청소년 아이들한테도 소년원에도 복음 전파하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감옥에 가두고 아무리 교훈을 하고 그들에게 징계를 하고 때리고 뭐 징역을 살리고 이렇게 해도 그들의 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입니까? 어제도 보니까 그 작은 도서관에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성격 테스트인가 이런 거 막 해줬어요. 거기 애들이 그 성격 테스트 하면서 단 한 명도 정신 문제가 없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정을 그리라고 가족을 그리라고 하는데 가족을 못 그린대요. 그 우리 그 하는 것 중에 성격 테스트 중에 우리 동그라 그리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참석했던 아이들이 가족을 그리는데 애들이 어떻게 그려야 될지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집에 가면 부모들이 스마트폰밖에 안 해요. 전부 다 아이들이 스마트폰밖에 안 해요.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했겠죠.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구성애 씨라고 압니까? 구성애 씨. 옛날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성폭력을 당해가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이라고 아우성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한 20년, 30년 동안 활동했는 분이세요. 그분이 오래간만에 방송에 나와서 아마 올해 초쯤 되나 봐요. 실제 이 시대의 아이들의 성이 어느 정도로 무너졌느냐 그거를 강의를 하는데 거기 참석했는 연예인들이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너무 비참해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해요? 요새는 초등학교 6학년이 임신해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컴퓨터 바탕 화면에 야동을 깔아놨는데 그거를 유치원생이 보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1학년들이 보고 그런 거를 습득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6학년, 5학년 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음란하고 본능적인 것들은 발달이 되어졌고 지금은 사춘기가 초등학교 2학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적인 능력은 옛날보다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생이 돼도 수준이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듣다가 더 이상 못 들어 그냥 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이 전체 세대가 이 정신병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강조하냐면 어렸을 때 아빠가 아이들하고 격렬하게 놀아주고 운동을 안 시키면 아이들이 성중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 세계에 이런 스마트폰, 미디어 문화, 이런 영상 문화, 그 성적인 타락 이런 문화들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범죄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시대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그런 후대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아갑니다. 못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준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에 미래 시대에 개인 문제, 가정 문제, 후대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 복음과 맞지 않는 말씀과 맞지 않는 모든 것에서 떠날 수 있도록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순종하시고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잖아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잖아요.
정말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치유되어졌던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마술하는 자들에게 붙었던 흑암들이 꺾이니까 그들이 은 5만이나 되도록 모든 이 뭡니까 마법책을 태우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원죄에서, 자범죄에서, 세상의 악독한 죄에서, 사단이 속이는 죄에서 떠나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할 때,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준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반인이나 제사장의 딸이나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성물을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온전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요, 우리 자녀들도 아무리 부모들이 노력을 해서 바르게 키워도 학교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지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옛날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더한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을 돕고 또 개인과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러운 거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단이 주는, 흑암이 주는, 또 하나님 모르는 그런 자들이 교육했던 그런 인간의 인본주의나 그런 그 속에 들어가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너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앞으로는 학교 선생님이 누가 됩니까? 로봇가, AI가 학교 선생님이 되는 시대 속에 이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교과서도 다 바뀐다 그랬어요. 무슨 교과서로 바뀝니까? 전자교과서로 바뀝니다. AI 교과서로 바뀝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교육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 속에 교회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최첨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AI든 로봇이든 기계든 스마트폰이든 그 이상의 것들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가장 정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이번에 대통령이 누굽니까? 트럼프잖아, 그죠? 트럼프. 그 사람이 자꾸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누가 총을 쐈는데 이렇게 얼굴을 비껴갔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 트럼프의 큰아들이 또 한국에 왔어요.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지키시고 세우시는 게 믿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막 그런 좋은 일을 하고 다니는데요. 근데 트럼프가 뭡니까? 그 사람 술 안 마셔요. 그 사람 마약도 안 합니다. 그죠? 약도 안 합니다. 그죠? 그 사람 담배도 안 피웁니다. 그죠? 미국 사람들은 거의 다 감리교 신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악한 자라도 트럼프를 세우셨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트럼프가 지금 우리나라를 좋게 생각합니까? 나쁘게 생각합니까? 나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저는 절대 주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죠? 트럼프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얘기했는데 영국에서 메인플라를 타고 아메리카로 건너왔을 때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11월 넷째 주로 정했다 했잖아. 그죠? 그 사람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악한 자든 믿는 자든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나라 문제, 정치 문제, 정신병 문제, 전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경제를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하고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자들은 그 나라와 민족과 국가가 복음 전파하는 나라로 국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아니라면은 예수 믿는다고 그 이용하는 거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인교회도 실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진짜 시간이 지나면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 사입이 아니더라도요,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이상한 짓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상한 짓 안 합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이상한 짓 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 맺는 올바른 응답 받는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각자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 지나고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열매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 없는 자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좋은 말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칭찬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잘 산다고 그렇게 얘기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죄를 짓게 되고 그 가운데서 죽게 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길을 가게 되는 자는 영육간에 반드시 징계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 우리 예인교회를 놓고 우리가 밤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크면 응답입니까? 헌금 많이 들어오면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제물에 대한 교례입니다. 얼마 전에 PD수첩 나갔죠. 자, 또 다른 방송사에 준비되어 있답니다.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터뜨리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이 터뜨리십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도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했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무서워한다는 거. 우리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성도답지 못하게 살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바르게 서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손대시면은요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상한 정신문제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비참하도록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외에 이 땅에서는 사단에게 완전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시용 기자도 사람들이 잘한다 하니까 뭐 좀 다른 거 하다가 고발당했어요. 소송에서 졌어요. 뭐 한 가지가. 제가 말을 쓰면 안 드리겠는데 그러고 나서 사람이 또 달라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지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 실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딱 부끄러운 일을 당하도록 딱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괴롭히고 악랄한 짓을 하다 보면은요, 어느 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네피림 시대에 사람을 썰어버리려고 방주를 짓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았을 때는 홍수 시작입니다. 심판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불신앙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루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피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석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요, 한쪽 다리는 예수한테 딱 걸어놓고요, 한쪽 다리는 세상에 다 걸쳐놓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쓰실 제물을 서원하는 것, 서원 제물로, 자원 제물로 드리는데 흠있고 더럽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악한 것과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을 겸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흠없고 점없고 순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직 복음의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기쁘시게 받으시고 흠량하고 그 축복하셨어요. 정확한 복음 속 어린 양의 피제사의 예배를 아벨이 정확하게 드린 겁니다. 오늘 더 이상 우리 예인교회의 성도들은 양다리 걸친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믿고 예수도 믿고 돈도 믿고 성공도 믿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런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거는 교회에 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정말로 몰래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몰래에게 자기 자녀를 죽이려고 내놓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2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않는 그런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했는 거, 배임을 당했는 거, 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드리면 안 되고,
예,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코스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죄가 조금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죄를 좀 묻혀 그게 아닙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 인류의 모든 원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낸 것이 있습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 값을 치른 것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생명을 값으로 매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깨끗하게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성경도 믿고 배경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온갖 동기와 야망과 불평과 불만과 요구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원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면 어디를 심판하느냐? 교회를 심판합니다. 성도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보면 전부 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잖아요. 오늘 신약 성경에는 전부 다 뭡니까? 교회에다가 쓴 메시지들이에요.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셨어요. 교회를 저주했습니다. 오늘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복음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의지하고 믿고 섬기는 모든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안 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내가 믿고 있는 그 물질 때문에 완전히 망합니다. 어느 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친구 때문에 쫄딱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보다 이 진리의 복음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어느 날 내 자신 무너집니다. 정말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여기 28절까지 26절에서 28절까지 어린 염소나 이 양들도 수소들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8일째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7일 동안 같이 있도록 하라 하면 그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8일째 될 때 잡으라고 하면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끼워 맞추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강단 말씀 내한테 맞으면은 아멘 하고요. 강단 말씀 나한테 거슬리면은요, 강단 해석 안 하고. 시간 지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악한 영에게 확 장악되어지도록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22절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해야 됩니까? 예,
22장 20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0절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1절에서 14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누구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매년 제사장이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와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야 되는 것. 이것으로는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번제단의 희생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래서 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몸을 단번에 십자가의 번제단에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한 완전한 구원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론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레위기서 22장 20절.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번제단의 제물로 바쳐짐으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수천 마리, 수백 마리, 수만 마리의 소와 양과 염소가 잡혀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를 잡듯이 염소를 잡듯이 양을 잡듯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단의 제물로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고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과 희생임을 아시고 우리도 일평생 동안 이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음의 예배를 드리시고 오직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2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합독했죠.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 계명이 뭡니까? 율법이지 않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12절. 뭐라고 했냐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예,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보면요. 3장 10절부터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우리는 율법은 다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율법 못 지켜서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저주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22장 31절에도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22장 31절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믿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 아래에 있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 자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4절에서 10절까지. 그래서 율법은 행하고 지켜야 되고, 복음은 뭡니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못 지킵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럴 줄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으로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이 예수를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 속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물로 받은 이 구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물질로도, 그 어떤 배경으로도, 그 어떤 노력과 헌신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며 절대 다른 거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말고 지금 징계받고 심판받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진짜 징계를 받고 우리가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낫습니다. 그거 안 받으려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양다리 걸쳐서 돌아다니다 보면 나중에는 저주와 멸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안 그런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새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맨날 첫날 나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계속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아메리카에 정말 영국에서부터 메인플라워를 타고 200명의 사람들이 진짜 120명입니까?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50명이 죽고 50명 남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자기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교회부터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메리카를 축복하셔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시작했는데 전 세계가 다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인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말 순수한 이 올바른 진리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올바른 복음 전파하고 전 세계 현장에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정말로 교회답게 성도답게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복음 전파에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제약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번 제가 무디 얘기했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일에 심부름하는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사탄에게 일평생 동안 노예처럼 심부름하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우리 예인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른 복음 전파할 수 있는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악한 마지막 시대에 많은 후대들이 각종 정신병 속에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이 편리하고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우상 숭배라 말미암아 정말 많은 후대들이 자살하고 정말 폭력과 가정이 다 깨어지고 사람들이요 멀쩡한 사람들이 사기꾼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시아 준수 이 사람이 마약하는 여자한테 걸려가지고요 몇 년 동안 8억을 갖다가 계속 뜯겨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유튜브에 그 VJ인가 봐요. 이성적인 관계 잘못 맺었다가 계속 협박당하다가 이번에 경찰에 자진해서 신고했어요. 그 사람 보면은 집도 잘 살고요, 막 유명한 가수고요, 막 이 노래 트롯 같은 데 나가 심사위원다고 대단하게 보이는데 이 사람 마음고생 하나님 떠나면요 다른 거 속이면 음행과 타락과 부정과 횡령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업가들도 보면 다 전부 다 오늘 2부 예배 때 고린도전서 7장 하는데 결혼에 대해서 합니다. 전부 다 부정한 짓 다 하는 거예요. 가정을 다 깨뜨리고 두 아내를 두고 세 아내를 두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음란과 타락과 부정과 부패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성공 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 성공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변화되지가 않는 겁니다. 온갖 재앙과 저주와 정신병이 들어붙어가지고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정신병이 옵니까?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왜 우리에게 정신병과 각종 불치병이 옵니까? 우상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시고 우리가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보다 더 사랑하고 경배했던 모든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오시고 올바른 교회와 성도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바른 복음 전파하고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 전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의 멸류관을, 또 천국에 있는 우리의 이 땅에 그리던 집, 그거 우리 집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죽으면은 그거 우리 앉아있지도 못하는 곳인데, 정말 하나님이 영원토록 준비하신 천국에 우리 집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서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는 모든 우상과 또 배경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모든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로 올바른 복음과 말씀 가운데 이 진리의 복음 속에서 성령의 열매, 제자의 열매, 전도 선교의 열매를 맺는 정말로 메인 플라워를 타고 정말 아메리카에서 교회를 세우며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을 전했던 그 하나님 102명의 정말 청교도이들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복음으로 끝까지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세계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